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요나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들으신 요나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를 태운 배의 사람들은 큰 풍랑 가운데 최대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야 그 파도는 잔잔해지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져야 하는 제비에 뽑히고 또 뱃사람들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차마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물고기 뱃속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지금 처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침내 요나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요나는 고난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죽음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기도는 죽음 가운데 자신의 불순종을 되돌아보게 된 후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급박하고 절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요나가 2장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살았지만 지금 죽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요나의 이 2장의 기도는 가장 겸손한 기도, 인간으로서 가장 낮아진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요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의 표현이 요나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겪은 일들이 마치 자기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경험과도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땅이 나를 빗장으로 가두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이 가운데 잊지 않은 것은, 붙잡은 것은 바로 자신이 당한 혹독한 시련과 죄에 대한 대가 못지않게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죄악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는 자기의 죄악과 지금 그 죄악 때문에 처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요나의 그러한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셨던 그 기도를 드디어 요나의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마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이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냅니다. 요나에게 있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 일이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끝난 것이죠. 요나의 그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요나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풍랑과 고난은 우리를 진정한 사명자의 길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과 큰 물고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비하신 환난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은 결코 요나를 망하게 하거나 요나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환난이었고 그 환난을 통해 요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로 하여금 그가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며 내 삶이 느슨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결코 그러한 환난이 우리를 해하거나 망하게 하려는 환난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게 하려는 고난임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맡겨진 삶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붙잡게 하시죠. 오늘 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나와 하나님의 대면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본심, 그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게 하는 고난임을 깨달아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요나 2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이야기는 화해와 용서로 끝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정한 관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반복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요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오늘 요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로 끝을 맺게 되죠. 죄 용서, 죄 용서, 이렇게 죄와 용서가 반복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죄인가
아니면 용서인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만약 죄 용서 이렇게 반복하다가 마지막이 죄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말씀은 언제나 맨 마지막에 용서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긍휼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용서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마지막이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순간에 또 갈등의 순간에 용서와 화해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순간에 용서를 기대하는 것, 갈등의 순간에 화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화해를 기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또 갈등하는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선포하시고 갈등 있는 자들에게는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또 환난과 고난이 주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주의 사명 붙들게 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